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에 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절, 2절을 통해서 그것은 영적 예배로 나타나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실 때에 참 잘 산다, 참 이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영적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유기적인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몸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우리 그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곁에 있는 교우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향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져야 되는 영적인 예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교우들, 지체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충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미숙한 성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당으로 우르르 몰려왔다가 예배가 패하면 그냥 우르르 자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행실 속에 교회라고 하는 나의 지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될수록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모이기를 패하기는 걸 좋아하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이게 이제 증상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한 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분 동안 옆 사람과 대화한 후에 옆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물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옆에 있는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뭐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내 이름은 나그네야. 이제 청년이 말합니다. 나그네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나를 나그네 취급을 해. 나에 대해서 눈길도 한번 안 줘. 그래서 나는 늘 내 이름을 나그네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더래요.
우픈 이야기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잘 인식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다.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어린아이들은 나와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역시 지체다.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1절과 2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가르친 후에 그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바울이 가르치면서 그것은 한 교우들, 지체를 사랑하고 돌보는 데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지체 사랑의 원리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지체 사랑의 첫 번째 원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의 과정에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라면 믿음이 센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그래서 믿음이 세고 많은 사람은 많이 하고, 믿음이 적고 별로 없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하고 라고 하는 뜻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범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생활을 하면서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고 깨달아서 이건 정말 좋은 말씀이야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떤 사람은 깊이 깨닫기도 하고 덜 깨닫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것은 정말 맞는 말씀이야, 이것은 정말 진리야 라고 생각해서 믿음에 이르는 말씀의 범위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깨달은 만큼, 자기가 동의하는 만큼, 자기가 감동받은 만큼,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 그 정도에서 기쁘게 행하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 사랑에 대해서 삼가 주의해야 될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극단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재능이나 능력이나 직분을 마치 자기 의나 계급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많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봉사했어, 나는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집사니까 더 위고 권사니까 더 높아 라고 생각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지체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오히려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거나 지체를 돌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우월의식, 내가 좀 더 낫다, 많이 안다, 내가 더 가졌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효과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깨달은 말씀과 진리를 이해한 만큼 겸손하게 그것을 가지고 행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반대의 경우예요. 자기 비하입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내가 뭔 시간이 있어?
나는 재능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아예 자기는 그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끝내고 옆에 형제나 자매나 교회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중요하고요. 모두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 한 지체 모두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세요? 우리 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심장이나 뇌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심장,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반대로 제일 하잘데없고 제일 거시기한 데가 어디예요? 보통 제일 밑에 있는 쪽을 가리키잖아요. 발 중에서도 제일 작은 거 새끼 발가락. 이것은 별 볼품도 없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의학자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물론 새끼 발가락에 무슨 상처 하나만 나고 티눈 하나만 생겨도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새끼 발가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온 몸의 균형이 다 사라진답니다.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어디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답니다. 균형을 잡지를 못한대요. 허리는 사람의 몸의 중추기관이잖아요. 전체 균형을 잡는 거예요.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뇌 좋으면 뭐예요? 허리가 아파서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심장 펄쩍펄쩍 뛰면 뭐예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전체 기능을 균형을 잡고 건강하게 하는데 새끼발가락이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새끼발가락 좀 꺼내서 한번 만져주세요.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제 눈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를 당부하실 때에 저는 큰 교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하다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중단한 적이 2번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을, 내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너는 그렇게 온 사람에게 나의 복음을 잘 가르쳐서 꼭 구원받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많으니까 많이 위로하고 기도해 줘라. 그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2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체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옆 사람을 늘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주일날 이렇게 만나면 먼저 와서 등 두드려주고 서로 웃어주고 함께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6절과 9절, 6절에서 9절을 또 보십시다. 주의 몸인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섬기고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꽃을 피우는 원리가 있습니다. 몸의 지체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듯이 우리 각자도 교회를 위한 특별한 은사를 각자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섬겨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은사가 여기 7가지 나와 있어요. 7가지라는 말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소위 옛날에도 그런 소리 많이 했는데 완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든 은사를
종합하고 축약시켜서 7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슨 은사예요? 거기 보니까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이다 이러면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무슨 점술사 같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뜻으로 예언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하는 기능과 같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해 주는 이런 기능을, 은사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진리에 대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설교자가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전해야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핵심적인 덕목은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또 무슨 은사가 있어요? 섬김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지체들이 평안히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살피고 수고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도 정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셔서 늘 감사합니다. 섬김은 잘 아실 것입니다. 셋째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으로 진리를 가지고 다른 지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티칭하는 것을 말하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는 위로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싸매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권사님들은 이 위로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권사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 만큼 사셔서, 인생이 뭔지를 다 대부분 많이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고생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애쓰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은 늘 우리 젊은이들 혹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등 두드려주고 싸매주고 위로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뭐예요? 구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돕는 은사를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하면 무슨 뜻이냐면 적극적이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든지 혹은 뭐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거든, 이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밟힌다는 것은 내게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이것은 주로 이제 장로 직분에 속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는 이런 은사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 장로로 딱 세우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분을 장로를 세웁니다. 일곱 번째, 긍휼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마음을 돕는 것이라면, 긍휼은 구체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직접 찾아간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움으로 하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중에 한두 은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사들의 그런데 목록보다 더 중요한 게 9절입니다.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빠진 가르침은 상처만 주고 열등의식만 줍니다. 사랑이 없는 다스림은 독재가 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저는 사랑으로 자신들의 은사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일례로 말이에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제가 그 전에 있었던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먹었던 식사보다 한 100배는 좋습니다. 그때 큰 교회 다닐 때 저는 그 불어 터진 국수를 1,000원, 2,000원을 주고 사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늘 가난했습니다. 규모는 크고 사람은 많고 헌금은 엄청 나오는데 늘 가난했어요. 빚에 허덕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빚에 허덕이는 법이 없습니다. 점심은 풍성합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집에서 조금씩이라도 해와가지고 한 가지 음식이라도 해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섬겨주는 것이 목회자로서 자랑스럽고 늘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팀 젊은이들도 늘 한결같이 이 친구들이 빠지는 법이 있어요? 안 빠집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정 집사님과 함께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섬겨줍니다.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늘 등 두드려 주시고 커피 한 번이라도 사 먹으라고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시기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돼요. 또 제가 어제 지난주에 보니까 늘 그러죠. 김영훈 집사님은 예배를 폐한 후에 빗자루를 들고 물걸레질을 하면서 이렇게 늘 청소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지가 이제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언제부턴가 빗자루를 들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늘 청소합니다. 훌륭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또 어떤 집사님 옆에서 박재기 집사님 아들이 누구더라? 한성이가, 제 아들도 지난 금요일 밤에 아들 이름을 잃어버려가지고 네 이름이 뭐지? 그랬습니다. 제 머리가 그렇습니다. 한성이가 지난 주일에는 뒤에서 예배 폐하고 설거지를 함께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등이 넓어 보여서 참 듬직해 보였습니다. 금요일 날 보니까 또 어떤 권사님은 어떤 집사님에게 김치를 담아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제가 말은 다 하지 않지만 어떤 분은 교회 예배당이 잘 정리되어져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늘 수고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젊은 애에게 가서 등 두드려주고, 어떤 분은 열심히 중보해 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늘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이 들거든. 기쁘게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 자원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하나의 원리라면 이제 지체를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게 재밌어요. 10절에서 13절 보세요. 바울은 지체를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식을 4가지 지체 사랑 매뉴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은 지체 사랑의 첫 번째 매뉴얼이 뭐로 여러분들은 보여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남이 인사하면 예 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받아주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전에 민규는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요즘에는 먼저 할 때도 있습니다. 잘했지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르신은 먼저 하지를 않는 분들이 많아요. 꼭 받으래요. 가만히 있다가 목회자가 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하십시오. 제가 인사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인사도 먼저 하고 사랑도 먼저 하고 봉사도 먼저 하고 관심도 먼저 갖고 기도도 먼저 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매뉴얼이 뭐냐?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11절 보세요. 참 재밌어요. 11절에 보면은 뭐겠어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그렇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일이다 아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자기 자식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남편 사랑하는 거, 아내 사랑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얼마나 참아야 되고 울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같이 혈연 관계도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적인 관계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어떻게 자기 몸처럼 자기 가족처럼 자기 아들과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난 얘기가 나와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예상 밖의 일을 당해서 속상하는 일도 생깁니다. 오히려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동티가 나고 부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금방 지칩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마음속에 생기냐? 여기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섬기는 이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도와주시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 이 소망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천국에서 네 복이 클 것이다. 내가 반드시 기억하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기도 중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더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은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면 에이 했더니 괜히 이상한 소리만 듣네. 안 해. 나도 사람이야. 이런 소리 하면서 상처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큰 교회 가서 조용히 하나님만 뵙고 집에 가서 조용히 사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넷째 13절 보십시오. 필요에 주목하십시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결핍과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족의 경우를 보면 명료합니다. 가족이 배고프면 밥을 주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엄마 배고파, 요즘에 용돈이 없어. 그러면 배고프다고 하니까 밥을 주고 용돈이 없다면 용돈을 주지, 주여 저 아이에게 재정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체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게 좋아요. 지체 사랑의 4가지 매뉴얼이 뭐라고 해요? 첫째, 먼저 하라. 둘째, 열심히 하라. 셋째, 항상 기도하라. 넷째, 필요를 주목하라. 다시 한번에 첫째 뭐요? 먼저 하라. 여러분, 우리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합시다. 둘째 뭐라고요? 열심히 하십시다. 게으르지 말고. 셋째 뭐라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넷째 뭐라고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필요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의 삭스로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떨어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의 피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있게 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제 11장까지 이 말씀을 잘 정돈해서 전한 바울이 12장부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모습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볼 때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우리 아들 잘 산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 오늘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그들을 사랑하는가, 그들을 돌보는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옆 사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뜻과 다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지체는 내 몸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는 지체를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는 지체를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